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의 제자들에게 늘 당부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말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실수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을 적게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엔조이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든 일이든 모든 것을 즐기는 마음과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가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가한 시간이라고 해서 생각 없이 빈둥빈둥 노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든 공부든 취미생활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너무 거기에 빠져 살지 말고 가끔 조용히 앉아서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교훈입니다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특별히 우리가 조용히 나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나의 미천한 모습을 발견하며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교만하여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모른 채 처갓집 양이나 몰고 다니는 처량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는 그 생활이 몸에 배고 그 생활에 길들여졌습니다. 이제는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욕망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건져서 잠깐 동안 바로 이웃 어디로 옮겨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너 거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 한 척 있습니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있습니까? 전쟁할 때 내보낼 훈련된 군사나 있습니까? 그렇다고 백성들이 순진해서 말이나 잘 듣습니까? 모세 자신의 형편이나 그 당시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나 같은 사람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면서 계속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는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서부터 한 민족의 역사까지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과거를 모르시겠습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나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다 알고 부르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감히 사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승리의 약속이 있었고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사양하고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간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꼭 보내시겠다면 좋습니다. 나도 안심하고 갈 수 있고 그들도 나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증표를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증표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과 그의 손이 문둥병에 들었다가 낫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아무래도 나는 못 가겠습니다. 다른 자를 보내소서라며 또 사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기적들은 그 당시 무당들이나 술객들도 다 행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뭔가 좀 확실한 증표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강력한 증표를 바란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표를 하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팡이를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40년 생애는 이 지팡이와 함께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지팡이로 홍해를 쳤고 물이 없을 때도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마지막에 반석을 칠 때 2번 내리쳤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초라한 마른 막대기 지팡이였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결정적인 의미를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굉장한 것을 다시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 손에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팡이도 옛날 것 그대로고 말도 듣는 것도 그대로고 그가 본래 가졌던 약점, 허물, 무능력, 나약함, 그 성격 그대로였습니다. 나아진 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현재의 모습 그대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모세의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좀 가졌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기술이나 경험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모세처럼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조건과 여건이 아무리 연약하고 불리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된 것처럼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가진 지팡이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양을 치던 지팡이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육신 생활을 위해 쓰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팡이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잘 썼습니다. 던지라면 던지고 잡으라면 잡고 치라면 치고 들라면 들고 낮추라면 낮추고 잘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을 담아서 감정적으로 격동적으로 반석을 2번 내리쳤기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해야 하는데 제 성질대로 함부로 휘두르다가 광야에서 그의 생이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양을 칠 때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입은 옷도 똑같고 겉모양은 똑같지만 그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게 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 가지고 가라. 나머지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지난날 과거 다 잊어버리고 믿고 순종하고 가면 내가 능력을 주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는 것이 갈수록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말을 잘 못하는 너를 위해 내가 아론도 준비해 놓았고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 모든 것, 광야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해 놓았는데 왜 자꾸 주저하고 두려워하느냐? 혹시 나이 많다고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건강이 좋지 못해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가진 게 너무 없고 배운 게 너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말 못하면 말하는 자를 주실 것이고 약하면 강한 자를 주실 것이고 지혜 없으면 지혜 있는 자를 주실 것이고 물질 없으면 물질 있는 자를 주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모습이 비록 마른 막대기처럼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면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고 능력 받고 보내심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조용히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이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길을 인내와 충성으로 잘 감으로 우리 모두 영육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